할렐루야. 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 4장 9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진짜 디모데후서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는 비유로 디모데에게 자신은 곧 순교하여 디모데를 떠날 수밖에 없고 함께 복음을 선포할 수 없고 주님의 사도로서 이 땅에 머물 수가 없지만 그렇게 사라져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에게 부탁하셨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또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져 나가기를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부탁이죠.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 대목이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9절에도 나타나고 저 뒤에 21절에도 나타나는데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빨리 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디모데가 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올 수밖에 없는, 바울은 연금되어 있고 바울은 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빨리 자신에게 오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 부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편지로 썼던 내용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편지로 다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기도해주고 싶어서, 이 복음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오라고 했고, 또 오는 길에 바울 사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마도 이제 추운 겨울철을 앞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올 때에 내가 어디에 겉옷을 벗어 두은 것이 있으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담 지우지 말고 내가 전에 쓰던 그 겉옷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겨울에 저녁에 잘 때 덮을 수 있어서 그 덮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옷을 덮고 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 때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그리고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벽에를 펴고 자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귀족, 임금, 양반들이 아니다라 하더라도 평민들도 비록 그 옷감이 고급스럽고 깨끗하고 두툼하고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를 깔고 그리고 벽에를 베고 그리고 이불을 덮고 잡니다. 여름철에는 이렇게 더우니까 배만 덮고 자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툼한 이불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집일수록 솜이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난방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솜으로 된 요를 깔고 솜으로 된 이불을 덮고 그 안에 이렇게 이불 안에 들어있으면 처음에는 차갑지만 이제 그 솜이 보온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와 문화가 다른 팔레스타인 또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저녁에 물론 부자들은 또 이불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렇게 이불을 침구를 챙겨서 이렇게 잠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낮에 겉옷으로 입었던 것들을 이렇게 펼쳐서 덮고 자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겉옷을 가져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책은 크게 두 가지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는 파피루스를 이용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죽 종이로 만든 그런 책이 있습니다. 파피루스로 만든 책이 훨씬 가볍고 또 저렴합니다. 그 대신 빨리 파손이 되고 오래 보관이 안 되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좀 오래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용도로 주로 썼고요. 가죽 종이로 만든 책은 무겁고 그 대신 비싸고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었죠. 사도 바울이 가져다 달라고 했던 책은 아마도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책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은 대부분 70인역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옥에 있는 동안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디모데 너도 보고 싶지만 마가도 내 곁에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사실 마가에 대해서 예전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할 때 마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좋게 평가하지 않았었습니다. 왠고하니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요. 마가가 너무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없는 상태에서도 바울은 바나바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죠.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실라를 또 바울은 실라를 그 다음에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를 데리고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려고 하니까 바울이 저 마가라는 친구는 지난번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바로 꽁무니 뺐었는데 저런 친구를 어떻게 믿고 데려갈 수 있느냐? 바나바는 아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이번 전도 여행에는 큰 도움이 될 사람이다. 아니다. 나 저런 친구랑은 일할 수 없다. 그렇게 가벼운 다툼이 있고 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길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바울이 마가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책임감도 없고 약간의 고난만 닥쳐와도 도망가 버리는
함께 동역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쓸모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마가가 베드로 옆에서도 도와주고 또 여러 교회와 또 여러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아마 바울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면서 오는 길에 마가가 좀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가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가 나에게 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내가 하는 일에 아주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완전히 평가가 바뀌었죠. 우리는 이렇게 평가가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도 정말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지도자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감당을 했죠.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충성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 그 또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평가가 달라진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평가가 좋아져야 됩니다. 평가가 좋아지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게 정말 모범적으로 바람직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 선행을 했다가 이내 또 좋지 않은 모습을 오랫동안 보이고 있으면 어떻게 평가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꾸준히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평가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평가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몸이 아프면 건강도 돌봐주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가져다주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났다는 겁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변절을 하고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등 돌리고 그렇게 떠났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레스게하고 디도는 그냥 이제 갔다고 한 걸 보니까 저 뒤에 두기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마는 다르죠. 대마에게는 특별한 설명이 덧붙어 있는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다음에 올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영생, 구원, 천국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몸에 부딪혀오는 이 현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앞부분에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어쩌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가까이서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도를 버리고 갔다. 세상이 좋아서 갔다. 사도를 버렸다는 말 속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적인 삶을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삶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 떠나가고, 그런가 하면 또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과 관련된 그런 이제 영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하 토굴 같은 데 갇혀 있는데요. 누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찾아오죠.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밖에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누가가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의원이라서 사도 바울의 병을 잘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당시의 의원만 해도 현대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병이 더 깊어지고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누가는 아주 뛰어난 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 뒤에 이런 표현도 있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변명한다는 것은 변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 중에 있죠. 지금 이제 그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시때때로 공판 날짜가 잡히면 불려나가서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것을 이제 변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는 변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결국은 변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처음에는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론해주고 사도 바울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체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공판 날짜에 법정에 와주지 못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변론해주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편에 서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돕다가 떠나간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쏟지 않기를 오히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옆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주님입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루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곁에 항상 계셔 주셨다. 항상 내 편을 들어주셨다. 항상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그동안 선포했던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정에서 자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 변론의 장소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복음만 전파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잔뜩 시키고서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주님께서는 그 악한 일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최후에는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는다. 나에게 그와 같은 구원을 주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편지에 글을 쓰다가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분이 해주신 고마운 일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감동되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고 마지막에는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안 도와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한 일은 더 적은데 어떻게 보면 입고 있는 은혜는 더 큰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입었던 은혜보다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다시 여러 가지 문안과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도왔었죠. 오네시보로 참 좋은 주님의 동역자. 그 다음에 에라스도. 그 다음에 드로비보는 병들었다고. 자기도 지금 옥에 갇혀서 다른 사람 아픈 사람 따지고 돌보고 걱정해줄 입장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춥기 전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또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요. 이제 이름은 소개되어 있고 그분이 어떤 또 일들을 했었는지 구체적인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는 그런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눈에 띄게 활동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명해지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꾼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이 문안을 주고받는 이 대상들 중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한 사람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 우리가 감당이 안 되죠.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밖에 일 못해서 그 조금밖에 못했네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시고 비웃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눈꽃만한 일을 했어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칭찬과 격려를 들었다면 이제 새해에는 더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결단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돼. 그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수요일 저녁에 묵상하는 말씀을 보면 여러 차례 전투도 있습니다. 그 전투를 할 때 상대방은 숫자도 많고 왕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칼과 방패와 갑옷과 여러 가지 진영을 갖추어서 말과 마병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손으로 싸우는 겁니다. 나목 토막 하나 들고서 뛰어나가면 정상적인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연승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름으로 나가면 집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나는 주님께서 네 심령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주님께 부탁받았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리고 일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사도를 버리고 떠났는데 우리는 절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 어떻게 그들을 떠날 수 있고 그들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일꾼과 함께 동고동락합시다. 고난을 받는 날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다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드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